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누가 오셨는지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25장을 다루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5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죠. 벨릭스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유대인 대표들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스도 이전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을 재판하면서 바울이 로마법에 근거해서 유죄 판결 받을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는데 유대인들의 고소는 말로만 고소한 것이지 증인도 없고 또 증거도 없는 재판이었죠. 그래서 벨릭스는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석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석방하지 않고 2년 동안이나 감금했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첫 번째는 뇌물을 받기 원했죠. 바울을 감금해두고 바울을 통해서 또 뇌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을 석방했을 경우 혹 일어날 유대인들의 폭동을 염려했죠.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소동을 일으키면 벨릭스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하면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석방하지 않고 감금했는데, 결국 벨릭스가 가이사라에서 일어났던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다툼이겠죠. 다툼인 이 폭동 때문에 결국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당해 버렸습니다. 바로 가이사라에서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폭동이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해임당하고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유대 지역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벨릭스 뒤를 이어서 유대 지역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했는데, 베스도는 AD 59년에서 60년 사이에 유대 지역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성경과 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해서 이 인물이 드러났습니다. 베스도는요, 유대 지역 총독으로 3년 동안 재임을 합니다. 길게 총독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매우 짧은 기간이죠. 3년만 총독으로 지내다가 AD 62년에 갑자기 죽고 맙니다. 총독으로 재임하다가 갑자기 AD 62년에 죽게 되는데, 이 베스도의 죽음은요 아주 유명한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잖아요. 리더잖아요. 이 야고보가 베스도가 죽고 나서 베스도 후임 총독을 로마가 임명을 했는데, 그 후임 총독이 부임하는 그 사이에 유대 사내들인 공회가 이 야고보를 재판해서 처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죽고 후임 총독이 오는 요 사이에 사내들인 공회가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 불법이 뭐냐? 야고보를 재판해서 처형해 버리는 거죠.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냐? 안나스 2세입니다. 안나스 2세가. 그래서 베스도의 죽음과 이 야고보의 죽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제 부임해서 이 짧은 기간,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통치를 하는데, 전임 총독인 벨릭스보다는 유대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호평을 받았어요. 이제 베스도가 이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자 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했던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이 자신이 부임한 민족의 대표들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유대인들의 대표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방문한 거죠. 누가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을 기록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울이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제사장 한 명 이야기하지 않고 들, 복수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베스도를 방문한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고 최소한 2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누구냐? 이스마엘과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두 사람은 분명합니다. 지금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대제사장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에요. 벨릭스 총독 때에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하고 벨릭스 총독의 재판 자리에서 바울을 고소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면서 대제사장은 누구였느냐? 아나니아였습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아나니아가 아니고 이스마엘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벨릭스 총독이 해임당하기 전에 벨릭스 총독의 통치 그 만렵에 이 대제사장을 해임하기도 하고 임명하기도 하는 권한을 누가 가졌느냐면 로마가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이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벨릭스 총독 통치 말기에 아나니아를 해임시켜 버립니다. 대제사장직에서 해임시키고요, 대신 이스마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누가가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직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베스도의 방문에 이 아나니아, 전직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지금 현직 대제사장인 이 이스마엘이 함께 베스도를 환영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다 라는 말은 으뜸이다, 첫 번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사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 아마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의 구성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들인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다 이 베스도를 환영하려고 문안했던 것 같아요. 누가는 오늘 이렇게 베스도를 환영했던 이들이 바울을 고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베스도의 호의를 얻어서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해 주기를 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판해 주기를 청한 이유가 뭐냐? 바로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유대인들은 벨릭스가 해임당하고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자 드디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베스도는 지금까지 벨릭스가 진행했던 바울에 대한 재판의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재판했다는 것은 알겠죠, 인수인계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재판했는지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또 더하여서 지금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처음 부임한 신임 총독이에요. 햇병아리죠, 햇병아리예요. 그러니까 신임 총독 입장에서는 본인이 통치하는 민족의 대표들에게 잘 보여야 될 또 책임도 있겠죠. 그래야 통치가 원활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될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울을
암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해달라고 베스도 총독에게 요구를 하면 베스도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해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지만 목적이 재판이 아니죠. 목적이 재판이 아닙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 죽이는 거죠.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암살하려고 지금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이 음모는 첫 번째가 아니죠. 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이사라로 내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이용해서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이 매복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 발각되어서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안전하게 호송했잖아요. 첫 번째 암살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절호의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매복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 계세요? 첫 번째 암살하려고 했던 그 바울을 죽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40명 아니겠어요? 그들이 지금 길에서 매복해 있고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를 설득하기만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하고는 석방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한 장소인 헤롯 궁에, 헤롯 대왕의 그 궁궐 안에 바울을 감금해 두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과정 속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가 가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라고 이야기하죠. 청하니라고 기록했어요. 이 청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동사를 시제를 보면, 헬라어 문법적으로 시제를 바라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한 번 이렇게 청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청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를 문안하고 나서 바울을 고소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옮겨서 재판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벨릭스를 압박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아니라 베스도를,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계속해서 뭐예요?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된 총독이니까, 이 햇병아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요한 거죠. 계속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금방 부임한, 이제 막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된 총독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지난 2년 동안 이 벨릭스 총독을 통해서
가이사라에 2년이나 구금시켜 놓았는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보여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 벨릭스 총독, 전임 총독이 바울이 로마법에 근거해서 유죄 판결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뭐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유대인들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바울 석방했다면 바울이 룰루랄라 하면서 자유롭게 로마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자,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 이상이 되고요, 첫 번째 암살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아싸 하면서 이때다라고 해서 지금 바울을 암살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벨릭스가 바울을 석방했을 때 바울이 아주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 갔을까요? 바울 죽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벨릭스가 바울 석방하기만 하면 죽이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바울을 유죄 판결해도 좋고 무죄 판결해서 석방해도 뭐예요? 우리는 죽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이 벨릭스를 이용해서 지켜요. 하나님은 벨릭스가 재물을 사랑하는 그 성정, 그 나쁜 성정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총독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야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용하셔서 누구를 지켜요? 바울을 지키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왜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런 위험으로부터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겠다고 결정했다면 바울은 아마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유대 지역 총독으로 통치할 때 유대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 지역, 이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시퍼런 시칼 들고 다니면서 사람 암살하는 테러리스트들. 이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시카리라고 불렀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시카리라는 단어를 암기하도록 시퍼런 시칼 들고 다닌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를 시카리라고 불렀어요. 시카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통치할 때 이 시카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가 진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을 때 이 시카리들로 인해서 유대 사회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 시카리들을 체포해서 처형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유대 사회를 안정화시키려고 무지 애를 썼으나 별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베스도 통치 기간에. 지금 이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시기에 바울이 석방됐다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못 가요. 하나님이 벨릭스를 통해서 안전하게 바울을 보호하는 거죠. 베스도 역시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했다. 그러면 바울 위험했어요. 근데 누가가 오늘 뭐라고 기록했느냐?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요구를 거절했는데요,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요 상당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용적이고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거절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구금되어 있지 않고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곧 가이사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지만 사실
이 베스도의 입장에서, 이제 막 부임한 베스도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만만하게 보면서 계속해서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열어달라고 청하는 이 모습은 베스도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재판을 개시할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베스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독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한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어디서 하느냐? 장소를 결정하는 것도 누가 결정하느냐? 총독이 결정하는 거예요. 총독의 절대 권한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금방 부임한 총독을 만만하게 보고, 우리 잘하면 이거 주워 삶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그 만만하게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뭐 밑빌 필요는 없으니까, 굳이 유대인들 건들 필요는 없으니까 합리적인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이사라로 곧 돌아갈 거라는 거죠. 자, 만약에 베스도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면 베스도는 빨리 가이사라로 돌아가고 싶었고 곧 돌아가려고 했던 본인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요,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데리고 와야 돼요. 이 데리고 오는 데만 이틀이 걸려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면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소 고발이 들어가면 재판 시작할 때까지도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면 1심에서 끝나요? 1심에서 안 끝나잖아요. 1심 재판도 길어잖아요. 그죠? 몇 번이나 하잖아요. 계속 증거 갖다 대고 또 계속 반박하고, 그리고 1심 끝나면 끝납니까? 또 2심이잖아요. 그죠? 또 상소하고, 그리고 또 2심 끝나면 또 어디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우리는 3심제잖아요. 그래서 고소 고발이 일어나면요, 그 문제 해결되기까지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걸리게 되잖아요. 지금 이 베스도 입장에서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면 이 재판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 가이사라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어디서 재판하느냐? 가이사라에서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재판하는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베스도가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뭐냐? 너희 유력자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유력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유력자는 누구냐? 유대인들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지도자들, 바울을 고소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내려가서 고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내려가지 않으면 바울에 대한 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해라. 여기서 옳지 아니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법에 근거해서 사회적, 법적으로 일탈한 행위가 있는 것이 있다면 고발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법이나 어떤 유대인의 종교 문제나 이런 거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재판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법에 근거해서 사회적, 법적으로 바울이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고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갑자기 두 가지 부담이 생겨버렸어요. 두 가지 부담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부담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고소해야 바울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 안 해요. 재판 안 합니다. 두 번째, 바울에 대한 고소를 하더라도 그 고소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로마 법을 어긴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이다 이런 거 갖고 재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재판 못 해요. 네. 로마 법을 어긴 것이 재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한 것은 베스도는 로마가 파견한 속주, 즉 식민지 민족을 통치하는 지도자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비록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햇병아리 총독이지만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민족을 통치하는 총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로마가 보낸 총독으로서 로마 법에 근거해서 사회적, 법적인 것에 관련하여 나는 엄격히 준수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베스도를 만만하게 보면서 이 사람 좀 굴리면, 좀 이용하면 바울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라?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만만하게 볼 상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구워 삶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두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용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것을 통해서 길에서 바울을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한 거 아니죠. 베스도 이거 알아요, 몰라요? 베스도는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음모를 지금 꾸미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요, 자기의 성정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가 비록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생명을 지키고 있어요? 베스도가 자기의 신념에 따라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어요?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서도 바울의 생명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베스도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총독 생활에 도움될까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총독 생활에 도움될까요? 여러분들이 베스도라고 생각해서 이제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된 베스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총독 생활에 유익이 될까요? 거절하는 게 유익이 될까요? 들어주는 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직 총독인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건드리면 총독의 자리가 위험하다는 거 베스도도 알아요. 전직 총독이 그렇게 해임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총독 생활할 때 유대인들이 지금 처음 만나서 요구하는 거, 이거 거절하는 것보다, 아니 재판을 뭐 가이사라에서 하든 예루살렘에서 하든,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면 로마법 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재판 그거 요구 들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가 자기의 신념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근데 이런 베스도의 신념을 사실은 지금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생명을 누가 지켜주셨다고요? 베스도가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지켜줬지만 사실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로마까지 갈 거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천부장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전직 총독인 벨릭스를 이용하셔서 지켜주셨듯이 지금 새로운 신임 총독인 베스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울의 생명을 지키는 자로 도구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대표와 그리고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만나고 있는 이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유대인들이 꾸민 음모와 그것에 대해서 베스도가 거절하고 뭐 이런 내용들 바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눈 감고 계시면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바울 모르죠. 바울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런 내용들 바울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대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처 못하죠.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하고 계세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바울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근데 이 바울의 생명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도 지켜주셔요. 우리도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알고 일어나는 일과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어떤 게 많아요? 내가 아는 일이 일어나는 게 많아요? 내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사실 모르는 일이 전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아는 일이 많았어요? 모르는 일이 많았어요? 모르는 일이 훨씬 많았죠?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수많은 위험의 순간들을 내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무사히 여기까지 지나왔죠? 누가 지켜주셨어요? 내가 한 것은 없어요. 나는 대비하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지금 이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 안 하고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몰라서 그냥 자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무지해요. 에? 내가 지금 어떤 위기가 나를 찾아오고 있는지 나 몰라요.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는 누구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던 것은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겠죠. 그리고 내가 만났던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해요. 내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 믿음의 삶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역할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